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8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지난 일주 성경 읽기 쉬셨죠, 그렇죠? 왜 쉬셨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 좀 쉬실 시간을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고 바로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 쉬는 시간.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요, 신약 성경의 어떤 기록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시작되기까지요, 약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까지 쉬는 시간이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신구약 중간기. 자,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데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진 시간이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400년간의 기간이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중요한 일들로는 역사적으로는요,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의 초반은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죠, 그렇죠? 그리스. 자, 그리스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물론 그리스 이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세계에 미쳤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언어의 통일을 이뤄내요. 그래서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쥐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 하면은 속담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것, 그렇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로마부터는요, 전 세계 모든 길로,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고 이제는 이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지 도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어떤 거는 통일된 어로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를 쓰게 되죠.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또는 구원, 영생, 이런 어떤 신앙적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숨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구원, 영생, 이런 단어, 이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그런 중요한 개념,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나와 있는 구원,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이, 그 개념이 정립된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사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생소한 어떤 신앙적 용어들이 준비가 되게 되는데,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진짜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은요, 민족 종교였어요. 민족 종교.
예, 민족 종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거였죠. 그렇죠? 물론 이방인들이 정말 드물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은요 아주 철저하게 민족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자,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요 민족 종교였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민족 종교에서 이게 세계 종교가 되어져 간 겁니다. 세계 종교. 세계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신구약 중간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성전이 다 부서지죠, 그렇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중심에 그 민족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사라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흩어진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요. 회당. 예,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요. 교회 어디 가도 교회는 다 있더라고요. 이거 한인교회. 예,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일이 뭐냐면은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구전이라고 하죠. 이야기처럼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물론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기록된 문서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들이 있었고요, 또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문서들이 있었고, 또는요 이 이스라엘 왕들, 유대 왕들이 왕궁에 보관하고 있었던 문서들이 이렇게 각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만들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경전이 뭐냐? 구약 성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회당이 생기고 이제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회당을 점점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되면 뭐를 읽어보면 됩니까? 경전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가? 다른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게 돼서 다른 나라 사람이다 할지라도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구약의 민족 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린 세계 종교가 된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 종교의 이름이 어떤 종교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 유대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어떤 세계 종교의 형태를 가진 어떤 그런 구약의 어떤 민족 종교가 이 유대교라는 세계 종교의 형태를 가진 어떤 종교화가 되어져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기독교 믿음은요, 요 유대교라는 세계 종교의 틀 가운데서 그 안에서 기독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명실부상한 세계 종교로서 정말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유대교가 등장한 것이 엄청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랑. 그렇죠?
그들도 구약 성경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도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여러분 유대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요. 예, 근데 왜 안 되죠? 예.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웅성웅성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안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꼭 기독교여야 할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유대교는 안 되고 기독교여야만 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가 차이점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은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제가 유대인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걸 다 영어로 하려니까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점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차이점이죠. 그렇죠? 예,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고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여튼 예수님이 중요한 핵심인 건 사실 차이점의 핵심이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그 차이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교와 기독교. 예,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 그렇죠? 믿음으로. 자,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그냥 믿는 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맨날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우리처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지,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요. 물론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려다가 우리 개판으로 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찌됐든 자, 우리는 그런 이제 보여지는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거 말고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차이점이고, 아주 진짜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그렇죠? 천국이 임하게 되죠. 그렇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곧 천국이 올 때까지의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론,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의 요 종말론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먼저 제가 단어로 정의를 좀,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냐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예.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뭐냐면은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 자, 이 실현된 종말론이 무엇인지 하여튼 이 두 가지를요 제가 좀 쉽게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와 함께 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예, 우주가 시작이 되어서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이제 언젠가 이 우주는 끝이 있을 것이고, 예,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지금 우주의 역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종말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바로 이 천국이 임하기 그 전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도표를 보면 아마 한 요쯤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신데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 임박한 종말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그렇죠? 잘 싸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어도 조금만 견디면 된다. 견뎌내서 버텨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가자. 이게 바로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삶의 모습, 종말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남지 않았으니까 좀 힘들어도 여러분 잘 견디세요. 예, 잘 버티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그렇죠?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잘 싸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임박한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AD 70년에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나치의 어떤 그런 만행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보면서 견뎌내자, 이겨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래,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도요 사실은 유대교와 시야는 비슷합니다. 우리도 요즘 살아가 있는 건 마찬가지이고, 곧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이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요 천국을요 미리 경험시켜 주신 일이에요. 미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어나갈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요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미리 천국을 경험시켜 주신 것, 미리 어떻게 그들이 어떤 천국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는지, 이게 바로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의 기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길의 본질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임박한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임박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고요, 그렇죠? 때로는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요. 예수님 말씀 이상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누가 얘기하면 십리를 가주래요. 정말 정신 나간 말씀. 실수. 하여튼 이상하잖아요. 오리 끼까 오리 가져도 정말,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오리 가지고 가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인데 십리까지 가져야 된대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무슨 옷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때려요. 진짜 제가 왼뺨 돌려 대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속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잖아요. 이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온전한 분량을 다 경험하지는 못해요. 천국의 그 크기,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요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교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믿음이 유대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이게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견뎌야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렇죠. 삶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그게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 유대교와 기독교 믿음의 아주 이 믿음의 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저 나쁜 놈들. 나를 괴롭히는 놈들,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들 딱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버티고 견뎌내고 이빨 뽀득뽀득 깔면서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그건 유대교의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고 계신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길은요, 비록 환경은 똑같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게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마음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경험해서 버티고 이기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넉넉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교와는 다르다. 유대교 저들은 가짜다. 저들은 부족하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요 유대교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임박한 어떤 그런 종말론 가지고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싸우고 이겨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신앙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든
예,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올리브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기독교의 실현된 종말론의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평안할 수 있고요. 힘든 것처럼 사람들은 너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 평안, 그것을 가지고 넉넉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길, 이 길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중학 중간기가 지나고 이제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요, 유대교도 세계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세계 종교였지만, 여러분, 유대교는 그냥 여전히 그럼에도 민족 종교의 뭐 형태, 그냥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기독교야말로 진짜 폭발력으로 봄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순교자들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기꺼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 순교의 길 앞에서도요, 그들이 정말 그 어떤 순교 위협 가운데 마음으로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됐을 때 당당하게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의 믿음의 길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 단순히 외적으로 축복받고 뭐 가정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가 되겠지만, 진짜 축복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참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대요. 저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라는 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아버지 거가 이제 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물려받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기업은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앞으로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면, 또는 천국에 가게 되면 누리게 될 천국의 보증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보증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이라고 얘기할 때 저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소위 말하면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전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금액이 있을 때, 예를 들면 10이라는 어떤 전체 지불해야 될 어떤 양이 있을 때, 그 중에 먼저 1이라는 금액만 주는 것,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이라는 거, 전체 10이라는 게 있지만 그 중에 1을 먼저 주는 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천국이란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업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 천국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업의 일부를,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운 페이먼트, 일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니까 천국의 일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저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유대교 사람들이요, 정말 죽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버티고 견뎌내고 싸우고 이기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임박한 종말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우리 그 천국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유대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음 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뭐를 따라 하는 우리에게요?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키고 뻗쳐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예, 여러분 오리신이 가실 수 있으십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겉옷 좀 다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속옷까지 주시는지 한번 좀. 예, 없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원수를 사랑할 말이 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로부터 저절로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 13절인가요?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어요.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미리 천국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선 연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모습의 삶을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환경은 고난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소망을,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경험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냥 2주 동안 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저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주일날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든지. 진짜예요. 제가 진짜 시간 맞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자고 싶고 막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돼. 원고에도 없는 건데, 사실은요, 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좀 까먹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거 정말 억지로 막 의지를 동원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게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은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거고요. 최소한 자녀를 다 한 번씩은 거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다 해보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억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난 우리 아빠의 말씀 마음에 너무너무 지키고 싶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도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억지로 지키는 경우와 마음의 소원을,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제 딸아이가 진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저 귀 기울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중에서 진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 억지로 지키는 거잖아요. 억지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말했을 때 왜 지킵니까? 용돈 안 줄까 봐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다가 용돈 안 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뺏길까 봐, 그거 부모님이 나한테 그거 안 해줄까 봐, 그래도 부모님 같이 있을 때 지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자녀들 다 얘기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억지로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뭔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주 기특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냥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싫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지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자녀를 하나를 키웠는데, 예, 자녀를 하나 키우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래요. 그 내 자녀도요. 지금 인터넷으로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 그렇지만 제 자녀도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예, 제 자녀 볼 때 알아요. 억지로 제 말을 듣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로 제가 자녀한테, 제 딸아이한테 용돈을 주고 제가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지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 말을 들었던 경우가 가물에 콩나듯이지만 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소원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였던 때가 언제냐면요, 대화를 한 다음이었어요. 대화를 한 다음에. 근데 그 대화가 언제냐면은 그 아이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아이가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자신의 마음을 힘든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들어주고 꾸준히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 그 아이가 저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힘든 일들,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왜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저에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려짐이라는 단어예요. 알려짐.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신에게 감춰놓고 있었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냥 혼자 힘들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을 저한테 알려지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그냥 잘 이해해주고 듣기만 했던 것 뿐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요,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말해 주는 것, 이 말을요 정말 진지하게 듣고, 정말 자신의 이전이라면 듣지 않았던 그런 얘기까지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원리가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다 우리 부모한테 얘기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그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부딪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은 알려짐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어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 부족함들, 내 연약함들, 내 상처들, 내 문제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알려드리는 거 정말 싫지 않습니까? 정말 싫지 않습니까? 왜 싫습니까? 약점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 나 비판하고 비난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하면 나 손가락질하고 나 무시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내 약함이나 부족함, 연약함은 얘기하지 않고 절대로 알려지기 원치 아니하면서 내 괜찮고 문제 없는 모습만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잘못,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요 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다 그것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다 용서해버리셨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다 이미 용서하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내 앞에 와서는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값까지 치러버렸으니 더 이상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요,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정말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내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 상처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이 굉장히 무겁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제 못 알려줍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다 퍼져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입이 무거우세요. 입이 무거우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 용서했으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이 목숨까지 피까지 흘려 가시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는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알려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 우리 안에 보내셨을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예, 그냥 바깥에서 좀 일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냥 바깥에서 막 성령 역사 막 이래도 좋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우리 안에까지 오셨을까라고 했을 때 듣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요, 우리 안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회의 믿음의 길을 가시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막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허징거리고 걸어가는 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든 축복받으려고,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막, 예,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길은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어느샌가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길이요, 진짜 기독교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알려짐이에요. 알려짐.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사실 기도도요, 예, 내가 원하는 뭔가를 구하는 게 사실은, 물론 그런 게 기도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기도는요, 알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앉아서도요, 막 2시간, 3시간씩 서로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와, 저렇게 오랫동안 그 자기 얘기를 이렇게 딱 마음에 있는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도 그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얘기하면 아무 데도 퍼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분 얘기하면 그냥 같이 아파도 하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어느샌가요, 더 이상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알려드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을 쏟아내는 건데, 어느샌가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평안하고요, 기쁘고요, 그렇죠? 담대해지고요, 그렇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축복이 됩니다. 정말 그 기도의 축복이에요. 회개라는 것도요, 그냥 내 죄의 목록 다 나열하고 다 내놓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으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나열해가지고 그냥 용서받았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왜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거짓말하고, 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이런 말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 아픔들, 여러분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것을 그렇게 될 때 어느샌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소원이 생기게 돼요. 예. 그리고 천국이 임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임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조그만 부분이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천국을 누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확실하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유대인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 저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저들의 믿음은 메시아가 임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저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잖아. 이게 저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야지.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저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물론 온전한 천국은 우리 앞에 미래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는 먼저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이요, 그렇죠? 제가 영어만 잘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이스라엘로 날아가가지고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천국을 누리시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자, 그 길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알려짐이에요. 알려짐. 많이 한다고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가 뭐 말씀을 알고 지식이 기가 막히고 뭐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척척척척 생각해내고 막 말씀의 원리만 이렇게 적용한다고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을 때, 어느샌가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한번 알려짐이라는 걸 한번 좀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퍼져나가지 않을 것 아는 사람에게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듦을, 어려움을. 이 시간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오늘 정말 모든 분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좀 하나님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짜증나고 마음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지. 원망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괜찮다고. 뭣도 다 괜찮다고. 어떤 죄, 어떤 문제, 너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괜찮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는 우리 안에서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예수님께 내 짐을 알려드리는 거. 그때 내 짐은 예수님께로 가고요. 우리는 어느샌가 조금씩 천국을 누리면서 그래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알려짐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 경험하게 해주시고,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의 발걸음은 변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